4장 12절 13절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노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아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편지의 마지막 인사에서 세 사람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와 누가와 데마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에바브라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고 다음 주 수요일에는 나머지 두 사람인 누가와 데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므로 골로새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에바브라에 대하여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아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그랬습니다. 에바브라는 빌립보서 2장 25절에 소개되고 있는 에바브라디오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태생으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세울 때에 그도 함께 세웠던 동력자였습니다. 그가 복음사에게 얼마나 충성스러운 자였는지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자신과 디모데와 동일하게 그를 가르쳐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닉네임을 붙였던 것입니다. 본문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에바브라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또 하나는 그는 전도하는 사람이었다.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에 아주 충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두 가지는 반드시 기본입니다. 하나는 기도요, 하나는 전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라는 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이 기본에 아주 충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그의 기도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 돼 특히 골로새 교인을 위하여 기도했던 중보 기도의 사역을 잘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남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참 아름답고 좋은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어떤 사람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랑이 있는 사람이 가능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타인을 사랑할 때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좋아하십니까? 그리고 힘써서 기도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좋은 영적인 성품을 지니고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은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최고의 소유는 바로 그에 대한 사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사랑의 언어가 다릅니다.
그러나 성경이 증거하는 사랑의 은혜는 기도해 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최고의 표시가 바로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하여 땀을 흘린다는 말이요, 그 사람의 마음을 갖는다는 말이고, 그 사람을 향한 열정이 있다는 말이고, 그 사람을 위하여 눈물을 흘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을 갖고 있지 않고는 도저히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타인을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신앙이 또한 성숙한 사람입니다. 에바브라는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성숙했습니다. 그는 사도도 아니었습니다. 속사도도 아니었고 교부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경에서는 평범한 집사처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직분이 사람을 성장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성숙할 수 있는 자극제는 되어도 직분이 그 사람에 대한 성숙의 증거는 아니란 말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많이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을 위한 그의 기도의 핵심은 오늘 본문에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매우 간단하게 소개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거요, 묵상하여 이런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의 이 기도는 두 가지 면에서의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완전하게 서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숫자가 많으면 좋지요. 저는 그걸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보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하게 서는 것, 다시 말하면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바브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완전하게 서게 해달라고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살피기 위해서는 우리는 골로새서 2장 8절의 내용을 한번 돌아가 봐야 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기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철학, 헛된 속임수,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동 학문. 이것은요, 초대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총망라된 초대교회 이단의 사상들입니다. 어떤 성경 해석가는요, 여기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 학문을 총망라했던 이단, 초대교회 이단이 바로 노스틱주의, 그노시즘, 다시 말하면 영주주의라고 말합니다. 영주주의라는 것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육체는 더럽고 영만 거룩하다라고 주장하는 이원론적인 것. 그러므로 육체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하든 간에 제어할 수 없고 타고날 때부터 더럽기 때문에 괜히 육체 거룩하게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대로 육체는 육체도 내림 그대로 가도록 내버려둬라. 영적으로만 거룩하면 된다. 이건 말이 안 되지요.
영적으로 거룩한 사람은 육체의 거룩을 위하여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는 육이고 영은 영이라고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걸 주장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해 버립니다. 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는 것은 육은 악하기 때문에 그분을 죄인으로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만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얼토당토 않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인성이 있었기에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수가 있었고,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영화롭게 약속하신 주님이시다는 사실을 확증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거룩하게 만들려고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인생을 무시해버리고 부정해버린다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아무리 예수님의 인성을 높이고 그분을 영화롭게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예수를 쫓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부터 열까지 성경이 가르친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얄팍 생각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구나, 이것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더 영화롭게 하는 요소가 되겠구나, 이런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대로 똑 자르고 예수님의 인격을 그대로 담고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쫓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요, 유대교의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전통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세상의 초동학문을 따른다는 말은 헬라적 초동학문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초동학문이 뭐냐? 구약에는 율법이 초동학문이에요. 이것은 뭐냐? 율법 자체가 거룩하지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요체는 못 되고, 구원을 시키는 요체는 못 되고, 단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아주 초등학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일학교에서 중고등부로 청년부로 올라가는 이 과정은 뭡니까? 초등학문입니다. 거쳐야 올라가는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율법은 초등학문이에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은 율법을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죄만 드러납니다. 왜 내 자신이 이렇게 약하냐, 부족하냐, 이 말씀 하나도 못 지키느냐, 자기 율법을 보면 볼수록 지키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을 자책하고 가슴을 칩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자각하게 하고 이런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이 없는가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 것은 초등학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은 고등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유대인으로서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옛날에 믿었던 습관, 전통이나 초등학문,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믿기는 해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할례를 받아라 구원 받는다, 는 등등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초등학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예수를 붙잡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사탄의 술책으로 사탄의 유혹과 미혹을 받아서 따라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에바브라는 하나님이여 골로새 교인들이 바로 온전한 진리 위에 서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모티브로 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고 그 위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도 남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많이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저 사람 잘 살게 하옵소서, 저 사람 딸 좋은데 시집가게 하옵소서, 아들 잘 되게 하옵소서,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리고 육체적으로 건강의 복을 주세요. 뭐 그게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에바브라는 절대로 그런 기도를 안 했습니다. 뭐냐? 그보다 더 중요하고 고귀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것, 그리스도의 신앙과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에 그대로 본받아서 든든하게 서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설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확신 있게 서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골로새인들의 삶이 하나님의 모든 뜻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채우는 것가 중요합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채우지 않고, 자신의 계획과 뜻으로 채우지 않고, 자신의 욕심으로 채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생각과 마음에 채워져 그것으로 자신을 다스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뜻으로 가득 찬 성도들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하게 채워져서 그 뜻의 지배를 받고 사로잡혀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기에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인들이 이렇게 되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삶을 위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에바브라의 첫 번째 특징인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였습니다. 에바브라의 또 하나의 특징은 전도였습니다. 그는 골레스와 라오디게아, 히에라폴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힘있게 복음을 전도하여 구원을 많이 시켰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루카스 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세 도시 국가가 트라이앵글처럼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골로새, 그 다음에 히에라폴리스, 또 라오디게아. 골로새, 히에라폴리스, 라오디게아, 트라이앵글처럼 되어 있습니다. 에바브라는 이 세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사실을 3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폴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제가 증언하노라. 그가 이 세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열정을 사도 바울도 알고 증언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이 에바브라가 전도의 열정을 갖고 이렇게 세 도시 국가를 다니면서 완전히 복음으로 사로잡았던 사실, 이건 내가 증언한다. I'm witness. 내가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태도로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하여 많이 수고했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기 수고하다는 단어는 헬라어에서는 매우 독특하며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포노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포노온이라는 단어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라는 군사적 용어입니다. 그렇다면 많이 수고했다면 전도는 영적 싸움을 했고 바로 영적 싸움을 통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했다라는 말입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것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들의 생명이 포로가 되거나 죽게 된다 이 말이죠. 바로 이런 각오와 결심을 갖고
에바블라는 라오디기아, 골로세, 히아라폴리스, 이 트라이앵글과 같은 세 도시 국가를 온통 복음으로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여 그들을 구원해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내가 승리하지 않으면 적이 승리하면 나는 죽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면요, 영적 싸움을 선포하는 것이요, 그분을 구원하지 않으면 뭐냐? 그 사람 죽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면 뭐냐? 내가 그 사람을 죽인 결과가 됩니다. 에스겔서 3장에 보면 네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 사람이 만약에 네에게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는다면 너는 어떤 사람이다? 너는 살인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명에 대한 네가 살인자다. 네가 죽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도 복음은 치열한 영적 전투를 통해서 증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보고 듣고 배운 것입니다. 이게 진짜 전도입니다. 한 마리 두 마리 던져서 예수 안 믿고 돌아서지 않으면 에이구 지옥 가비에라 가고 돌아서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정말로, 이건 결국은 내가 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면 내가 이 사람의 생명에 대한 책임자다, 내가 죽인 사람이다라는 마음을 갖고 전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전도가 이런 영적 전투의 열정을 갖고 치열한 싸움을 거는 영적인 군사처럼 참으로 우리가 무장해서 싸운다면 전도 안 될 리가 없지요. 성경이 거짓말입니까? 진리잖아요.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검인, 성령의 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그 앞에 굴복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열정과 전투의 정신으로 싸우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바브라, 그는 사도도 아니었고 속사도나 교부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교회의 집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능력 있는 기도자였고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는 영적 싸움꾼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도록 성도들 위하여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전쟁터에 나가 적군과 싸우는, 목숨을 걸어놓고 싸우는 군인처럼 뜨거운 열정을 갖고 전도한 전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왜 이 단 두 구절에 에바브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았을까요? 너희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냐? 이제는 너 자신만을 위한 기도자가 아니라 중보 기도자가 되어라. 너만 구원받았다고 편안하게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영적 싸움을 거는 싸움꾼이 되어라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메시지를 마음속 깊이 새기는, 그리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실까요? 이를 이루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독생자를 주소서 구하시니 이 죄인들 생명길
찾았도다.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보혈 흘려 백성 사소서니 주 믿는 자 누구나 사함 받네. 아멘. 주 사랑이 널 용서하시리니 이 완전한 구원에 참여하라면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놀라워라 주께서 이루신 일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주의 손에 우리를 살리시니 이 즐거운 못하리라면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 주 찬양 기토리로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